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오늘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교사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스가랴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에서는 이제 스가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을 이제 했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기 11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초림에 대한 이제 배경이 나오는데요. 장차 고난 당하실 메시아와 메시아를 배척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두 목자에 대해서 거짓 목자와 참 목자에 관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1절부터 본다면은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 이스라엘의 레바논의 백향목, 굉장히 유명하죠. 이 부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백향목인데요. 여기서는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2절에 보니까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여기 잣나무가 나오고 백향목이 나오는데 잣나무 보고는 곡할지어다 그래서요. 왜냐하면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다 쓰러졌기 때문에 이것은 유다가 로마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으로 보는데요. 이 백향목과 잣나무는 지도자를 말하고요. 이 상수리 나무는 일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이 무성한 숲이 다 엎드러졌도다 그랬어요. 3절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이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기 이제 목자의 곡하는 소리. 그래서요. 바산의 목장이 다 불살라졌기 때문에 바산에는 목초지가 너무너무 이제 광활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 양떼들이라든가 소떼들이 굉장히 이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지금 이 목장이 다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목자들이 곡한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래서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장차 로마로 말미암아 유다의 무서운 침략이 있을 것을 이처럼 표현하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져 버렸다고. 이제 4절부터는 여기 이제 두 목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지금 악한 목자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로 인해서 잡혀 죽을 양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라고 구원시키라고 살려주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아의 할 일을 지금 이처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는 그랬는데 이 너는 스가랴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 상징하는 이 스가랴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나 메시아를 지금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가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여기 사들인 자들 유다가 포로되었을 때 이제 매수한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판자들, 판자들, 유다의 지도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부요함만 생각하고 여기서도 자기 나이가 부요하게 되었으니까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부요해졌으니까 그저 좋아한다는 거죠. 그 목자들, 여기 목자들은 부패한 이런 목자들이라고. 그래서 자기 영리만 추구하는 자들, 백성들 이 양떼들은 불쌍히 여길 줄을 모르고 자기네들 유익만 생기면 좋다고 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어떻게 해서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넘겨버렸고 남쪽 유다도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아수르가 침략해 와도 바벨론이 침략해 와도 하나님이 더 이상 손을 쓰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여기 잡혀 죽을 양떼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외적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제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양떼들을 지금 이처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여기서 이제 막대기 둘이라고 그래서요.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 또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했던 이 막대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연합.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기 백성을 연합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연합시키고자 하셨던 이제 그 하나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이 연합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이 이 형제적인 연합의 사역을 지금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래서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여기 지금 이 8절이 난해구절이거든요. 한 달 동안에 세 목자를 제거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목자가 누구냐? 이렇게들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뭐 요시야 왕의 세 아들로 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기 세 목자를 제거했다 그래서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배격했던 유다 백성들 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그래서 9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사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이 자연적인 사망을 말하고요. 또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외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당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또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 나머지는 서로 그러니까 자기 백성 동족끼리 지금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막 죽이고 그러한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잖아요. 이게 다 이제 실현된 거거든요. 10절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여기 이제 은총의 막대기를 꺾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총을 중단시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폐하신다고. 그래서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여기 당일에 곧 폐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취하신 이 국가적인 심판의 시기 바로 당일 그날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래서 여기 가련한 양들 이 원어를 보면은 겸손한 양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는 그 예언대로 다 멸망하게 된다고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네, 여기 내 품삯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스가랴가 만약에 양을 쳤다면 그 양을 친 임금을 자기 사역에 대한 이 유다인의 평가로 알아보고자 이런 이제 상징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여기 은 30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당시 종 한 사람의 가격이 바로 은 30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죠. 결국 메시아의 가격을 유대인들이 이처럼 아주 보잘것없이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지금 여호와께서 이제 다시 또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래요. 은 30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나와 있죠.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졌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린 이제 그 값을 던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여기서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더욱 심각히 내버리리라는 이러한 이제 행동이고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의리를 끊으려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로 남북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날로 쇠하고 충돌이 심각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처럼 이제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여기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거짓 목자의 이러한 일을 지금 해보라고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여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한 사람 거짓 목자 악한 목자를 지금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그가 하는 일이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양떼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되는데 없어졌는데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양떼가 흩어졌는데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이 상한 자 싸매어주고 이 약을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계속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살진 자 살진 양을 오히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 목자가. 그리고 그 굽을 찢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양을 자기 양떼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방치해 둔다고. 그리고 그들이 무기력하게 오히려 그들을 책망함으로 완전히 깨뜨려 버린다고. 그들에게 상처를 더 입힌다는 말씀이죠. 그 굽을 찢으리라. 이게 바로 악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하나님이 칼이 임하리라 말씀하셔서 여기서 팔이 이처럼 이제 쇠하게 된다는 것은 영역이 쇠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증벌로. 그리고 또 이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이제 영안이 어두워질 것을 지금 이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영역이 있어야 되고 영안이 열려서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쇠하게 만들어 버리셔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지금 악한 목자를 비교하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는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양들을 잘 먹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때를 따라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양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은총과 이 연합으로 그들을 이끌어주고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시켜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흩어버리고 성도들을 다 이간질시키고,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간질하는 일이 있잖아요. 참수하는 일, 네, 이러한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이고, 선한 목자는 연합돼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계속 묶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건강하게 세워주는 이러한 목자, 네, 자기 양떼들을 계속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네, 건강하게 만드는 이러한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네, 이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우리의 몸도 완전히 망가지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또 여기 말씀하셔서요, 내가 온 것은,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양떼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 우리 주님이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지금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주님을 바로 따라가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이제 이 악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러한 큰 일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또 고난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제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구별해 주시면서 우리 보고 분별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날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금 주님 앞에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권고할 자를 권고해 주셔서 저희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련하여 우리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양심을 두고 주님 앞에 바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